네, 오늘 말씀은 그대를 통하여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딱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빌레몬은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부자였다는 말이죠. 아마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빌레몬도 부자였으니까 집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도 금전적으로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빌레몬의 돈과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을 여러 가지로 돕게 됩니다.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네시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겁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한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빌레몬이 승낙해 주기를 청합니다.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갑니다. 아무래도 바울은 걱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분명 오네시모는 죄가 있습니다. 주인인 빌레몬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이 무례하게 빌레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맥락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는 덮어두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해결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자.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분명 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시대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종이었던 오네시모 사이의 문제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참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서로 다투기도 하죠. 재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뭐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 경험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빌리몬서 1장 17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실 가장 급한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이미 오네시모는 훔친 돈을 다 썼을 겁니다. 노예였으니까 빚을 변제할 능력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그 돈 염려하지 마. 갚을게. 오네시모가 못 갚아도 내가 갚을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돈 문제를 말하기 앞서서 17절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18절 앞에 17절이 있는 거죠. 17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빌레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회 문화에서 바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그 사회의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문화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죠. 미국에서 18세기에 신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선교도 목사였습니다. 부흥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면 빠지지 않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그 시대의 문화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매매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제도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노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윤리를 강조한 청교도였지만 노예 제도라고 하는 그 시대의 관습을 뛰어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심지어 빌레몬은 1세기 인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했던 18세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노예를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18세기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빌레몬은 그 문화를 벗어나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노예의 제도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이였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아무리 빌레몬의 인품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오네시모는 노예일 뿐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용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용서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싫었습니다. 아예 빌레몬의 시각 자체를 바꾸기 원했던 거죠. 오네시모를 노예로 바라보지 말았으면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도 동역자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동역자가 뭡니까? 헬라어로 코이노노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제라고 번역합니다. 코이노니아하고 그러니까 어근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그냥 교제라고 번역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공유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는 것, 바로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공유한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인 겁니다. 종과 주인이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은 가진 것을 종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동역자로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렇다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뭘 공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는 건 충격적인 거죠. 오네시모를 노예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가족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과 주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이와 어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피부색이 어떻건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 겁니다. 바울도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0절을 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하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적,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오네시모를 대하라는 거죠. 로마 사회의 문화에서 보면 혁명적인 겁니다. 노예 제도로 유지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가족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노예를 동역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사에도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자, 물론 죄 때문에 그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모든 사람 속에는 그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형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존엄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긴 했지만 사람을 저주와 혐오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교회는요,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특별하게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동역자로 바라보는 것. 그게 교회 내에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대할 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가족으로서 환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 사회의 문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사회의 가치관이 교회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고의 가치관이 뭡니까? 바로 돈 아닙니까? 어디 가더라도 돈이 있으면 대접을 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를 하죠. 바로 그 사회의 가치관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면서 직분자에게 헌금을 내도록 은근히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성도가 실족합니다. 사실상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선거철만 되면 큰 교회에는 정치인들이 찾아옵니다. 정치인이건 아니건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만 앞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인사를 시키죠. 물론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왜 굳이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한테만 예의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울은 빌리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용서하지 말고 동역자의 관점에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대하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호칭을 두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장로교회니까 당연히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자,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이죠. 그런데 그 직분을 호칭으로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 혹은 성도라고 부르는 게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제, 자매, 성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는 다양한 분들에게 공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인데 직분이 없나?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공예배에서는 직분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를 부목사라고 부릅니다. 부목사, 뭔가 담임 목사보다 아래에 있는 느낌이 들죠. 언어가 생각을 좌우할 때가 있죠. 저는 차라리 동역 목사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목회자와 함께 동역할 일이 있으면 동역 목사로 부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처럼 인간관계에 생기는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혹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동역자입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 전제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동역자니까 용서해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빚진 게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8절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게 있더라도 그 빚을 은혜롭게 면제해 주기를 바란다. 어떻습니까?
동역자니까 빚도 면제해줘라. 그러면 왠지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요즘 영화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영화가 많죠. 물론 아무 근거도 없이 욕하는 영화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생각해 볼 만한 비판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전에 만들어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범죄자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가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완전하진 않지만 타인에게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당 안에서 말씀만 읽고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빚을 지고 갚지 않은 것은 다 갚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웃에게 행한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주님이 용서했으니까 다 끝난 거야.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빚진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습니다. 나는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빚도 갚지 않고 이웃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위선적인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빚을 졌으니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상식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돈이 없습니다. 잘못한 건 맞지만 오네시모에게는 돈이 없는 거죠. 자, 그러자 바울이 충격적인 약속을 합니다. 바울이 갚겠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계산하다는 단어는 회계장부에 적어두라는 말입니다. 거래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빈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정도 말했으면 빚을 면제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그렇게 가벼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친필로 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은 이 성경 진짜 내가 쓴 게 맞다. 그걸 확인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위작 같은 게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친필로 쓴다. 이 말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뜻일까요? 오네시모의 채무를 내가 변제하겠다. 그걸 서명한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연대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요. 우리야 오늘날 성경을 보니까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요. 종입니다. 그냥 주인의 재산입니다. 물건처럼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연대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기 때문이죠. 오네시모를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이 갚겠다고 한 겁니다. 내가 연대 채무를 줘서 이 빚을 갚을 테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기가 갚겠다고 말하죠. 보증을 합니다. 하지만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기억하라는 거죠. 빌레몬이 바울에게 뭘 빚졌을까요? NIV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You owe me your very self. 빌레몬은 바울에게 더 큰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 자신입니다. 빌레몬의 존재 자체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빌레몬은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존재 전체를
바울에게 빚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은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빚을 갚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빚은 갚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빌레몬이 더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빚에 비하면 오네시모의 빚은 너무나 작은 겁니다. 물론 갚아야 할 빚이지만 생명에 비하면 작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 빚은 오네시모가 진 빚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변제할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진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할 때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용서하고 다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절을 봅시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주인인 빌레몬이 종인 오네시모를 환대하고 그를 형제로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빌레몬과 함께 하시고 있음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빌레몬이 나와 같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정말로 같은 주님을 공유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때 참된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됩니다. 참된 교제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같은 주님이라는 것, 그걸 나눌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기숙사 룸메이트가 이단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님이라면 기뻐야 하는데 말이죠.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죠. 나중에 저를 그 교회에 초대해서 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 목사가 그날 산에서 계시를 받아서 왔더군요. 사이비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 선배가 예수를 말했지만 제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선배는 저와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주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빌레몬이 믿는 주님과 바울이 믿는 주님은 같은 주님입니다.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바울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함께 공유할 때 참된 교제가 있고 그 참된 교제가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오네시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자기 잣대로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차별 속에는 코이노니아가 없습니다. 언제 동역의 기쁨이 일어날까요? 성도님들이 사람들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차별하지 않을 때 성도님 안에 있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주님을 믿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성도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같은 주님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 용서와 환대를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죠. 그대를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고 그대를 통하여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이죠. 같은 주님 안에서 말이죠. 주님 안에서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그런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기쁨이 흘러가기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평안이 흘러가기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온 세계가 갈등과 분열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입에 담기 힘든 저주와 증오의 목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런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동역자로 여깁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금주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0절입니다. 얼마나 참 큰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받기만은 원하죠.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는 거죠. 예, 그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 동안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고백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